이 밤도 설 명절을 맞이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남다른 시간을 또 남다른 자리에서 남다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또 남다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야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이 작업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옷이라면 그냥 대충 만들어도 됐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냥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옷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옷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만듦에 있어서 얼마나 정확하고 또 신중을 기울여야 했는지, 이 작업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7번이나 본문에서는 7번이나 거듭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26절, 29절, 31절에도 모두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그것도 철저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이 거룩한 옷이 얼마만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놓은 그러한 직분인지, 구별되어 헌신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인지를 나타내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의 의복 양식들을 살펴보면 이미도 28장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이미도 2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짓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또 정교한 그러한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이 노력들이 필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꾀나 요령을 부리지 아니하였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지키기 위해 최선의 힘을 다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충성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부터 5절에서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6절에 보니까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호마노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7절에 보니까 어깨에 달았다고 합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대제사장 혼자만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정말 12지파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다 아울러 함께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들들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미래가 내 어깨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차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로 제사드릴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그 계획하신 모든 영혼이 함께 달려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모두가 살았듯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내 가정이 살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살고, 나로 인해 내가 속한 교회가 살고, 내가 속한 목장이 살고, 내가 맡고 있는 부서가 살 수 있다라, 이러한 역사함이 바로 내 어깨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저 왔다 그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야 나도 살지만 그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연을 안고 우리가 기도의 그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특별히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더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서는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흉패를 만듭니다. 이 흉패를 제사장이 입는 에봇 제일 앞에 두었는데, 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을 3개씩 4줄로 이렇게 4줄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어깨에 맨 호마노 보석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인 것, 하나님과 나와의 1:1 만남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려다 하다가도 형제에게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헌금을 그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를 한 후에 돌아와서 헌금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곧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역사함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도 자꾸만 싸운다, 자꾸만 분쟁이 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자꾸 그가 미운 감정이 들고 짜증만이 난다, 그것은 결국은 예배를 잘못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 가운데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도 그냥 종교 의식으로 그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려 주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를 빚진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깟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나에게는 분노가 있고 여전히 그 사람이 밉다? 여전히 내 삶은 어렵고 막막한 삶 가운데 여전히 내 환경이 불투명해서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아무런 희망 없이 그렇게 있다? 그것은 예배 성공자가 못됐다라는 거죠. 바꿔 말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못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여전히 막막한 현실이 내 눈앞에 보인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배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에 불과한 그냥 종교 형식, 종교 예식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그냥 허공에 떠도는, 허공을 치는 그냥 메아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 철야든 새벽이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요, 똑같이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 가인의 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동생을 죽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못 되면 결국은 내 형제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못 되니까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데 누가 밉고 누가 싫고 자꾸만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는 거, 예배의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형제를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내 가족이 평안하지만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내 가정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미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즉 그러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때에 그가 가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나뭇가지가 막 바람에 휘날리는 것도 다 찬양의 소리로 들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 소리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러한 막 느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즉 주님을 만나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나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깟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내 앞에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 홍해가 내 인생, 내 길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로 여겨졌는데 주님의 만나고 보니까 홍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갈라지는 역사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내가 밟는 모든 땅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시던 어느 때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에 날마다 주님으로 만남으로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이러한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모세의 평가뿐이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성막 건축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시험지에 답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제출한 거죠. 초조하고 두근두근 거리는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입을 엽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 점수는요. 본문 4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100점이라는 겁니다. 100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가 주어졌습니까? 완벽하게 행한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는 정말 다 수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다 했는데요, 이거 한 가지 아직 못했거든요. 아니요, 그러한 핑계 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순금은 99.9%만 돼도 순금이라고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은 99.99999%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불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 시행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게 되죠. 지금 당장 가서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남녀노소 모든 가축 다 진멸해.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아각 왕 그리고 기름지고 살찐 소와 양을 남겨두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즉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여러분의 가슴에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서부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목장, 내가 찬양대에 속했으면 그 찬양대원들, 내가 속해 있는 그것,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직장, 학교, 학원, 그 어디든 더 나아가선 이 세상 다 내 어깨 위에 또 내 가슴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보면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내 삶이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로 인해서 나만 내 가족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그 구원의 유일하신 길 대신,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위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사명이 바로 그와 같은 사명입니다. 너는 나에게 나옴에 있어서 너 혼자 나오지 마. 너 혼자 나오는 것 같지만 너 어깨에 뭐가 있어? 너 가슴에 뭐가 있어? 그것을 품고 나에게 나와!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내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것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내 가슴에 내게 맡겨진 부서의 그 영혼들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속한 찬양대의 찬양대원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더 나아가 내가 속한 직장, 또 학원, 학교, 그 영혼들, 그것을 품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전 세계가 우리 어깨와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누가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엔 뭘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여전히 나만 있고 여전히 내 가족만 있진 않으십니까?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명심하십시오. 모든 일을 마침 후에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평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이 연수대로 다 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평가가 있을 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